어느 글을 보는데요. 좀 마음에 와 닿는 글이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은 어디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공동체의 중심은 어디인가? 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어디인가?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자, 또는 가운데가 중심이다. 또는 머리가 중심이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대답이 나왔는데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었어요. 네, 이 중심이 어디인가? 라는 그 대답이요. 이거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답이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고개를 다 끄덕이게 된 겁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픈 곳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이 됩니다. 모든 관심이 다 집중이 됩니다. 거기에 모든 신경과 관심이 집중이 되고요. 그 약해진 부분, 연약해진 부분에 모든 것이 총동원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픈 곳에 집중하십니다. 연약한 곳에 집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아픈 부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내가 굳게 서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굳게 사는 역사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두 군데 나옵니다. 두 사람을 불러요.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 지금 10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야 이렇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이렇게 사울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고 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자,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 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사울이요, 구원이 필요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그를 하나님께서 큰 그릇 되게 하시고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혹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아,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사울아, 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우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귀를 막고 또 주님이 부르시는데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워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부르시는데
자, 그 부르심에 귀를 막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주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계셔요.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을 주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불러드릴까 생각했지만 시간상 말씀도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또는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특별히 사울아, 이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구원이 필요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를 이렇게 바울처럼, 이제 사울이 변환돼서 바울처럼 큰 인물이 되는데 이렇게 크게 쓰시고자 사울아 라고 또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크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야 라고 또 아나니아를 또 부르시는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왜 부르십니까? 이 아나니아의 부름은 또 다른 부름인데요, 아나니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아나니아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울이 지금 아나니아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 생겨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답답해 있는 상태,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 특히 영적인 도움. 자, 바로 이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라고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사울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나니아야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그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름에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멘 하지만 이게 아나니아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1절까지 봤지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라는 이 말씀에 주저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말한 대로, 대답한 대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느냐? 하나님, 지금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울이요? 사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결박해 가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죽게까지 하는 이러한 해를 주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울에게 가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저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에게도 있었어요. 주님, 좀 주저가 됩니다. 사실 좀 가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할까 봐 주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저하게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서 굳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하여 굳게 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모습을 극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저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누가복음 14장 18절 20절에서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제 잔치에 오라고 청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18절, 밭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밭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초청에 내가 사양합니다. 19절, 소 5겨리를 산 사람이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초청에 내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이들이 참 바쁘죠. 밭도 샀고, 소도 사고, 가봐야 되고, 또 살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바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같은데, 바빠서입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중요한 건 바빠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이런저런 자기의 관심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정말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양하는 모습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저함의 한 가지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다른 관심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관심이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가 안 하게 되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 관심의 문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직장이나 사업장 가운데에 바쁘게 움직이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죠. 사울아,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이렇게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 있게 되어지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구원, 나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관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으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권하는 거지만 나까지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너까지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너까지도,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
이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관심을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구원으로 나의 관심을 삼고, 그래서 주저함이 없는 모습으로, 또 주저함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저함에 대하여 구약에 보면 주저함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바울처럼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주저했습니다. 그가 왜 주저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를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이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자, 모세가 왜 주저했느냐?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 가지씩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장에서 먼저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 이러한 큰 일을 어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주저하는 그러한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지금 모세가 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하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출애굽할 테니 너는 그를 위하여 가라. 모세는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구원을 위하여서, 또 아나니아야,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알아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 다양해서 주저하는 이유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 있습니다. 주저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저함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혹 그것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주저하게 되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주저함을 극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 보게 되면 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저합니다. 모세가 실제로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저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무엇입니까? 내가 다 안다.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준비해 놓았다. 바로 형 아론을 또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시고, 형 아론은 말주변이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요. 다 부족하다, 또 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군가를 향하여 가게 부르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거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혹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자, 이러한 이유라면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주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주저함 또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극복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또 누군가를 향하여 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말씀,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 계속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주저하죠.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또다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렇게 주저하는 아나니아를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울,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또 이방 나라 임금들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용하고자 택한 정말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저함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끝부분에 사울에게 가라.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사울의 마음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결박해서 해를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안 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확대돼서 안 된다. 아주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열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바로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셨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했겠죠. 사울아, 회개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울이 응답하고 회개하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기도를 사울이 하고 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나니아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주저함이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가는 발걸음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 가라 하실 때 그 사람 마음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며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 영혼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아나니아에게 또 그 바울은 내가 택한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 큰 그릇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라,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한 영혼은요,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에게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그릇 되는 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큰 그릇이죠. 뭐 세상에 높고 뭐 크고, 자, 이러한 것, 그러한 인간적인 눈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그릇인데요,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는 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될 사람, 그 사람은 큰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삼으시고 큰 그릇 되게 계획하고 계신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지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크게 붙들림 받아진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사람, 그 사람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모습. 자,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생기는 그런 우리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5월 초청절일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 한 영혼을 향하여 아나니아야 부르시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너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면서 또 실제로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면서 그에게 우리의 도움을 주고 그에게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이러한 주님의 쓰임받는 모습 나아갈 때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큰 그릇 되게 해주실 하나님 기억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모습,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야 또 그에 앞서서 사오라, 이 부르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혹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또 회개가 필요해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우리를 사울처럼 사오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반응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주저함의 이유를 우리는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나의 관심이 구원이 가장 큰 관심이 아닐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게 되어지는 이러한 주저함 하나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에 바로 이 구원, 나의 구원과 나까지만이 아니라 너까지도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 되어져서 주저함이 없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무언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준비된 후에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 또한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불신의 모습 다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써 나아갈 때에 주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께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에 그 영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실망치 않고, 왜냐하면 큰 그릇,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 영혼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큰 그릇 또한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